욥기 23장 10절부터 2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면서 그의 단죄가 탄식보다 중하다면서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꼭 알리려는 심정을 간절히 밝힙니다. 이 심정은 이어지는 확신들, 방금 읽은 23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4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 확신과 그리고 이 확신을 흔들 만한 이 얼른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현실의 충돌과 붙어 있습니다. 욥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라 비난받는 처지에서 자기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틀림없이 심판하신다고 확신합니다만은 이 확신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혈에서 벌어지는 압제를 길게도 토로하죠. 이 확신과 토로 사이에서 욥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자기의 확신을 허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는 이 탄식을 통하여서도 신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현실 가운데에서 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거룩한 탓에 까닭에 욥이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헤아리지 못하니 괴롭지요. 그러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히 역사하십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둘째 부분으로 가죠. 10절부터 12절 23장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10절 처음에 나오는 낱말 키라는 말인데 앞선 주제와 붙여서 살필만 합니다. 영역본은 절반은 이 낱말을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했고 절반은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하고 번역한 것은 욥이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 처지와 달리 앞에 바로 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아신다고 믿는 그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나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도 이 그러나 번역을 택해요. 그러나가 안 보이시지만은 가운데 나오는 오직이 이 그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종 한글 개역에서 보면은 이 그러나라고 번역하면 좀 쉬운데 오직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것이라. 여기 오직은 내 안에만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거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면 다만이라는 보통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살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신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오직은 그런 뜻이에요. 한편 왜냐하면하고도 새길 수 있는데 그렇게 새기면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분이 내 길을 아시는 까닭이라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욥만이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답해 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욥의 처지가 평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데가 있듯이 욥의 심령도 욥 자신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데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해석할 때에 논리적으로만 자꾸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욥이 지금 얼마나 갈등 가운데 있는가.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가 당면한 현실은 그 믿음이 허물어질 만큼 매우 어려운 현실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한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붙이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인간으로서는 그 앞에서 힘없이 탄식하고 낙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욥은 거푸 재앙받은 영문도 여전히 모르고 계속 정죄받는 이유도 여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인데, 더구나 이런 상태를 이제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 밝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땅이 꺼져라 탄식한 정도가 아니고 속히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기를 탄식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런 탄식마저 사그라들 지경입니다. 점점 이 고통이 깊어지는 거죠. 이런 처지에서 욥이 여전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참된 믿음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듯이 사람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처지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처럼 그게 은혜지요. 낙담할 처지에서 성심께서 낙담을 이기는 확신을 욥의 영혼에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했죠. 사실 나의 가는 이라고 새긴 낱말이 바로 위에서는 나로 더불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걷게 하시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욥과 더불어 욥과 관련해서 욥을 위하여 취하시는 길로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저 기회만 주신다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려는 심정뿐이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이는 메시아 보내실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의 삶은 그의 눈에 그리 밝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보내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그분께는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자기가 평생 바라는 그 언약과 관련하여 선한 길이, 소망스러운 방도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단련하신다 생각합니다. 이 단련한다는 낱말이 엘리바스의 첫째 훈계에 욥이 대답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7장 17절을 보면 분초마다 거기는 시험하신다 이렇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을 철저히 감찰하시는 모습이죠. 7장 19절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재판장이 죄인을 신문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하신다고 욥이 토로한 겁니다. 지금도 욥이 하나님의 의미로우심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련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욥의 마음에 소망의 빛이 도웁니다. 이 바한이라는 낱말을 여기 단련이라고 새긴 건 필시 정금같이 나온다 하는 표현을 고려한 거겠죠, 그죠? 이 금속 재련하고 정련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이미지죠. 그렇다면은 이게 단련보다 정련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이게 정련이잖아요. 그러면 금속이 단단해지니까 단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이 단련, 정련, 시련 다 이 련자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믿음 아닌 것을 제거하시면 우리 믿음이 정금보다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1장 1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이 아무리 단단해도 강한 불에 녹아 결국 없어지지만 우리 믿음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덕분에 도가니보다 더 혹심한 그런 시련을 당하더라도 견고합니다.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은 반드시 시련의 도가니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 아닌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게 하심이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심이죠. 이게 고난의 아주 중요한 고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망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욥의 영혼에 성심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의 이 길이 욥의 길보다 여호와의 길이라는 해석은 11절의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이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기 하나님의 길이 나오잖아요. 욥은 일평생 여호와의 길을 행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지독히 교만하다며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바로 앞에서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욥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이 길을 욥은 광명의 길이라고도 이번 대답 후반부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늘 욥이 행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길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처럼 고백하는 이가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 나가는 겁니다. 두 길 보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나서지 아니하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굉장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길 보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이신였는데 잘 모르면 계속 인도가 안 되면 내가 이 길로 가야지 미리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두 길 보는 것이, 그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더 안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는데 길이 안 보이면은 그거 참 어렵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게 편의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놓고 시작하자 하는 건데 그러면 두 길 보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처럼 자기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12절도 11절과 결국 같은 고백인데 욥이 어떻게 주의 길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욥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했고 받았고 받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의 명령이라 해서 입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기지 않았다. 어기다라고 한 이 낱말이 흥미로운데요. 여호수아의 충직한 태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떠나지라고 했습니다. 진밖에 회막이 있었잖아요. 그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답게 모세와 더불어서 배도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신실히 섬겼습니다. 그걸 직접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간청한 사람이 모세고 모세가 회막 밖에다가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짓잖아요. 이 성막 짓기 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이니까. 그다음 35장부터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회막을 모세는 다시 진으로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 소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욥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답게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떠나지 아니한 데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인도를 받아 나가려면 선한 목자께서 자신에게 친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언제든지 중요하다.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게 뭐 우리 귀로 들릴 리는 없잖아요. 그건 이상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런 식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야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가 거룩하고 신비한 까닭에 사실 인도의 전무를 알기는커녕
때로는 주님이 보이신 길이라고 확신하며 갈지라도 실은 그 길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도 그랬죠. 2차 선교 여행 때 적어도 2번은 그랬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다녀 때 세운 교회를 다 돌아보고 바울이 당초 아시아도로 가려 했지만은 성신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잖아요. 아시아도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3차 선교 여행 때 분명해집니다만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도로 아시아도로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떠나서 그리스 지역으로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갔고 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전도한 이가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아시아도 출신 루디아죠. 사업차 왔을 이 루디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쓰셔서 이 루디아를 친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깨달음이 출중하고 사유가 깊고 투철한 이가 별로 없지만은 오직 성신의 감 아래에서 말씀의 빛을 받음으로 주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만은 쓰임 받는 그 길이 실로 거룩한 까닭에 욥이 쓰임을 받고 있는 지금도 그 자신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정도죠. 그럼에도 그가 쓰임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기지 아니한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했습니다. 이 번역대로 일정한 음식이라는 말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면 욥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걸 가리키겠죠. 그런데 일정한 음식이라고 새긴 이 표현이 어떤 고대 역본을 보면 품속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욥이 말씀을 보물처럼 자기 속에 간직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똑같은 낱말이 후키라는 말이거든요. 호크 그 다음에 이가 붙으면 1인칭 소유격이 되는데 이게 14절에 또 나와요.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내게 작정하신 것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것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여기 쓰인 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는 그 내게가 아니라 내가 정한 것이라고 새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끝에 붙는 1인칭 소유격을 주어로도 볼 수 있고 목적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욥이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서 정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뭐 어떤 게 더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욥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는 내가 정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같은 주제가 밑에 나오니까 또 생각하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욥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받들었습니다마는 당장에는 그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저지에 놓였고 주의 길을 지키고 치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길을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자, 줄거리를 보십시다. 23장 13절부터 24장 1절까지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대로 행하심은 인생의 지식을 넘어서는 신비한 일이다 하는 거고요. 24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헤아려서 이루어지는 그 압제들을 길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24장 12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악인들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 하는 탄식입니다. 한가운데 부분에 악인이 가난하고 악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길게 나와요. 악에서 떠난 욥이 엘리바스의 모함처럼 이런 일을 행했을 리가 없고 자기가 부강한 부족 장인이 뭐 그런 일은 나와 상관없다고 눈 감았을 리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재앙과 정죄를 당한 탓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전에는 몰랐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치우치지 않고 걸은 욥은 이런 악한 일이 자기 부족 안팎에서 늘 벌어지는 현실을 깊이 살피면서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늘 바라보았을 겁니다. 지금 그의 마음이 더욱 메시아를 오직 전부로 삼도록 여호와께서는 욥도로 재앙과 정죄를 받게 하신 것처럼 욥이 스스로 헤아리지 못할 공경에 처하여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친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욥도로 자신의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게 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부르짖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음하며 부르짖게 하는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악인의 불의를 심판하실 텐데 문제는 심판하시는 시기가 지금 욥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 요한인 인생은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멀게만 느껴져서 괴롭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고 늘 비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첫째 부분으로 셋으로 나눠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하는 23장 13,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왔다 고백하고는 13절에 와서 그런데 그분은 뜻이 일정하시다 합니다. 사실 한글 개혁만 아니라 여러 영역본도 문맥을 살펴서 비슷하게 우리 한글 개혁과 비슷하게 새겼습니다. 일정하다고 새긴 낱말은 보통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걸 강조한 영역본을 보니까 그러나 그분은 독특하시다. 그러나 그분은 홀로 서 계신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번역이 나은지 알기는 어렵지만 평생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던 욥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이해하기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하는 모습 같습니다. 홀로 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돌이키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게 작정하신 것 번역이 적절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이루실 거라고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 하고 욥이 이어 밝히는데 여기서 욥이 과연 평생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던 사람이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성신의 감화를 받아 말씀을 참으로 깨달았으면 내일 더 성신님을 의지해서 깨달을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려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많다라고 욥이 고백한 것은 그만큼 그가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고자 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언약과 예정을 심오하게 교훈한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차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는 성신의 영감을 받아 무한 말씀을 받아 전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신의 깨달음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고 장차는 얼굴을 대하며 보는 상태에 이를 거라고 교훈하죠. 사도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사도가 전한 대로 받는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로 우리는 참된 확신에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확신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더욱 전심으로 의지하는 데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은 참된 확신에 이르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에 떨어지기 쉽죠. 자신의 확신을 내세우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참된 확신일 것입니다.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육신이 여전하여서 이런 육신, 곧 이런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순간마다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아상을 부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실상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도도 죄의 포로 상태에 지곤 졌던 거죠. 이런 비참한 경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비참한 경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는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욥이 누구보다 그런 고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바를 이루실 이 사실이 거푸 재앙받고 계속 경제받는 현실에서 이 연약한 인생 스스로는 견디지 못할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주제가 그 다음 부분에서 다뤄지는데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두려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 떱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깨달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데 지금 자기는 재앙받은 영문도 정죄받는 이유도 모르도록 하시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는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했는데 사용된 표현은 보면은 욥이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난 걸 표시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욥이 처음에 자기 생일 저주하는 대목에 나왔습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저 생명 잃는 게 아니라 생명보다 고귀한 언약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셨다는 표현을 살필만 합니다. 낙심은 개인적 기대가 무너져서 마음이 약해지는 정도 아닙니다. 이는 전능자께서 자기를 두렵게 하셨다는 표현에도 드러납니다. 전능자로서 여호와는 언약을 다 이루시는, 신이 이루시는 분이, 능히 이루시는 분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욥이 간절히 바라는 바를 무너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약의 사이가 무너지는 것을 기어코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은 그런 상태 아니에요. 부족민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욥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17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두움과 흑암은 소망 없이 죽는 것과 관련되는 이미지입니다.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않으셨다는 것은 소망이 무너지기 전에 욥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욥이 흑암을 보지 않도록 가리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살린 번역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는 어두움 앞에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내 얼굴로부터 흑암을 가리지 아니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생애를 저주할 만큼 욥이 간청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고 욥이 전능자를 두려워하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욥이 전능자를 두려워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영혼이 짓눌렸지만 이 연약한 종을 통하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교회를 보살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이 받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에 이르는 데 써주셨고 누구보다 이 점에서 바울은 많이 쓰임 받았겠죠. 더욱이 주님께서는 바울의 서신들을 쓰셔서 이후 만대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처럼 두려워하는 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욥이 가장 바라던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라던 그 일은 욥의 고난이 견주지 못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욥이 바라던 메시아께서 자기 하나님께 참으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버림받지 않은 거죠. 이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24장 1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이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2절의 교훈을 위해서는 이 시기, 그의 날이 뭘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라는 말이 엘리바스의 첫째 훈계에, 날은 그의 둘째 훈계에 각각 나왔습니다. 둘은 악인이 심판받는 때를 가리킵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표현을 빌어다가 악인의 때를 쉽게 말하는 그의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능자가 악인을 심판하실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이 낱말이 둘째 부분에 귀히 여긴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용례를 고려하면은 악인의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신경 쓰시지 않는다고 욥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전능자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는 표현도 욥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욥 역시 둘째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기를 위하여 한 길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그런 분이심을 아는 욥의 눈에 정작 악인의 날 심판하시는 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찌하여 탄식합니다. 욥의 탄식은 이어나오는 부분에서 욥이 길게 언급할 불의한 현실과 붙어 있죠. 이 현실이 실은 여호와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가시는 그 길이 너무나 거룩하여서 심지어 욥처럼 고난받게도 하십니다. 욥만큼 고난받는 이가 또 있을지 알기 힘들 정도이듯이 욥이 메시아를 바라는 만큼 그의 고난은 무거워서 탄식이 그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바라는 교회와 신자도 재림의 순간까지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것이죠. 당장에는 신자가 고난의 무게에 눌려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은 영광의 무게에 눌려 그래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는 만큼 탄식이 일어납니다만은 탄식하는 우리 안에서 성심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성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탄식하며 바라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길에 성신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임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소망은 더욱 이루어져 갑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환난 중에도 되고요, 환난을 즐거워하나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틀림없이 이 사랑을 맛보면 소망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떤 현실에서도 믿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겠죠. 막아가십시다. 욥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자 하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만 이런 자기를 위한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욥의 간구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욥이 목숨을 걸고서 바라던 바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사역에 비추어서 욥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지만 지금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주님의 사랑과 사역에 비추어 제대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길을 아신다고 확신하던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 날을 자기는 보지 못하니 깊은 탄식을 바랍니다. 이런 데서 역설적으로 그의 확신이 참된 사실이 드러나는 동시에 그의 탄식이 낙담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실현임이 드러납니다. 신자가 탄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바라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재림을 바라지 않으면 탄식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재림에 대해서 재림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알면 알수록 눈앞의 현실, 죄와 죽음의 현실에 벌어지는 그 참상들을 볼 때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광의 무게가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 영혼을 눌러 탄식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에 참으로 탄식하는 영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바라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빛과 눈이 절실한 은혜에 속합니다. 욥이 평생 말씀을 간직하고 받들었던 증거가 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고 그런 일이 많다고 고백하는데 있듯이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이는 더 성신의 감화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실로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하고도 붙어 있는 거죠. 이런 태도를 구하고 또 말씀을 주시라고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욥이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답하던 그 저주와 심정, 그 고백과 확신과
또 그 탄식에 관하여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거듭 재앙받아도 그 영문을 알지 못하다가 친구들에게 계속 정죄받고 있는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스스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든 자기 사정을 아뢰고자 하는 심정을 계속 품는 것은 성심께서 그의 괴롭고 슬픈 영혼의 소망의 빛을 계속 비추신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욥이 이렇게까지 고난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위한 길을 틀림없이 아시고 마침내는 그 길로 자기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을 줄 아옵나이다. 그처럼 그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았던 터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그와 같은 일이 적지 않은 것을 고통스럽지만은 욥이 겸손히 고백할 수 있었던 줄 압니다. 자기가 성신의 가마로 말씀을 깨닫지만 자신의 깨달은 바를 넘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욥이 이처럼 고백하는 것은 그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던 것을 그래서 죄에서 떠나간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엿보게 합니다. 자녀들이 형제의 생일에 모여 잔치한 다음 날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라도 자기 모르는 사이 얼마든지 말씀을 범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도 모르고 모르는 사이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실로 철저하게 터득해 나갔을 줄로 압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들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 우리의 부족과 결핍과 연약과 심지어 우리의 부패와 범죄가 거기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서 이런 저희가 선을 행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거기 있는 우리의 잘못 부족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직 구원이 하나님 은혜에 속함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약속을 더욱 바라보며 약속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합니다. 사람의 눈에 주님의 약속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현실에서 예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심으로 또 그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도저히 해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 거기 갇히지 않고 그 현실 위에 계시며 자비하고 전능하신 손으로 그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늘 아버지를 더욱 부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늘 깨닫기를 힘쓰게 하심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는 그 온전하심을 본받고자 하는 심정을 더욱 품되 심지어는 사도처럼 옛 언약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도 기꺼이 받고자 하던 그 사도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는 그런 마음도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런 심정을 품은 것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바울 안에 사신 거기에 있듯이 동일한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귀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